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며 야휘 라파. 예.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연합성회를 했을 때 한미 동맹, 군사 동맹이 최고 세지요. 근데 영성도 한미 동맹을 했더니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부분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치유하는 하나님을 갖고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랍니까? 내 말에 청종하면 이 애굽이 뭡니까? 이 세상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모든 게 당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순종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면 순종이 뭐라고 했죠? 네가 믿으면 이 안에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주님께서 시편 1장을 뭐라고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받으려면 복주렁이를 주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죄인은 의인의 해중 등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도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명기 28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한다 했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미국이 지금 막 전 세계를 놓고서니 와서 협상이야! 하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미국이 탄생이 사실은 한 300년도 안 돼요. 기독교 국가로 300년도 안 되는 국가가 세계를 그냥 3000년이 된 국가도 꼼짝을 못 하는데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네 자손과 네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너를 치러한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일과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성민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이름 앞에 사람들이 너와 함께함을 두려워할 것이며 하늘의 보고를 이어서 늦은 미름비가 날 것이며 네가 꼬질지라도 꾸지 않고 네가 머리가 될지라도 다 밑에 있지 않고 네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 축복이 이 말이라. 어떤 사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 그래서 이 치유도 마가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친구들이 4명이 막 들것에 실어서 워낙 꼼짝 못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왔을 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따져도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주님이 진짜 주님을 종교 활동을 하는 건 아무 태클이 없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아까 봅니까? 이 천국 잔치에 진짜 여기로 오는데 수많은 태클이 있었을 걸로 봐요. 진짜 주님.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러 제자들이 그 친구들이 데리고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모든 사람들로 가득 찬 거야. 근데 어떻게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생각하면 귀신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돌파할까 하면서 고민하고 막 주님이 막 들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하고 막 고민하는데 가만히 번개 같은 전광석상 같이 지혜가 떠오르는데 저 짝으로 돌아서 저 지붕 위로 해서 이 지붕 넘어가지고 지붕 뜯고 내리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된다면 민형사 소송감이야. 왜? 남이 가옥을 막 파괴하고 막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굳이지만 막 위에서 천장에서 막 예수님이 앉았는데 거기서 막 뚫으면 막 흙이 다 예수님 머리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저기 또 내렸는데 예수님이 미친놈들하고 소리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는 많아요. 근데 이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걸 갖다 침노라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절대 하나님 나라는 자연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적지를 뚫고 들어가듯이 요한의 때 이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천국은 다 열렸어요. 근데 다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 근데 주님은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온 걸 내가 이해해 줄게 이렇게 하는 주님이 아니야. 침노해서 들어와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핍박과 환난으로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라를 뺏겼어요. 나라가 지켜지지 못해요. 교회는 전부 다 통당이고 교회는 전부 다 이 일본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이건 뭐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만큼은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야.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야. 전 주기철 목사 그 아들 한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가 일제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머리를 지혜를 짜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막 거꾸로 하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넣어도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가정 속에서 녹아나게끔 해서 가족들이 어려운 걸 보면 이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그냥 집으로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집에 가서 내 조건만 하나만 들어주면 된다고. 가다가 이 일제 심사참배하는 데 있는데 거기 내릴 필요도 없다고. 유리창 창문 조금만 내리고 고개만 갔다가 하면 한 걸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것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어떻건 간에 집에다 들여다 댔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노부부는 아파요 죽겠고, 어린 자식들도 먹을 것도 없고, 아내도 아파 죽겠고, 뭐랄까, 대들, 평상 이렇게, 이렇게 마루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저기를 붙잡고, 한없이 울어대더래요. 왜?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산정형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먹고 사는 거, 막 저기 하는 거, 일본 순사도 그냥 그렇게 지랄 안 한다고 약속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요, 천국은 반드시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찬런이가 거의 없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누가복음에는 네가 길에서 나한테 같이 밥을 같이 먹고 길에서 나에게 배움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모른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오, 네가 권능을 행했고 네가 선지자 노릇을 행했고 네가 귀신을 쫓아냈어도 아버지 뜻
뜻대로 산 자만이 그 나라를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등록 막 교인만 하면 다 천국 간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비서실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거야. 지금 대변인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권능을 행했다는 막 어마어마한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걸 했다는. 근데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저기들도 그 친구들이 그 저기를 내려서 막 그 침노에서 들어갔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걸. 그래서 뚫고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소자야 내 능력으로 오늘 네 중풍병자가 나섰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제가 병으로 나타났다. 출애굽기 3장 6절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를 하시되 그 죄를 당대에 물으면 죽어요 다. 그래서 3, 4대로 나누게 해놨대요. 그래서 부모의 죄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잘 봐봐요. 그 연말에 건강검진할 때 다 체크리스트에 뭐가냐면 부모님이 뭘로 돌아가셨느냐 이거야. 부모님 돌아가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그 죄성의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뇌종양으로 가는 집은 뇌종양으로 많이 가고 간이로 하면 간이로 많이 가고 막 폐로 하면 폐로 많이 가고 이게 3, 4대 내려놔서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분명히 병마 중에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낫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의 병마가 낫디야. 지금 손을 번쩍 들고 병마가 2000년에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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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는 건 불법이다. 왜 그런데 가만히 있냐? 불법인데 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이게 내가 병신처럼 병마처럼 이렇게 있는 게 운명인 게비요 하고 있으면 그냥 저기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의 내가 온전하게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지금 주님은 이것을 지금 원치 않고 그때 다 병마의 저주를 채찍에 맞을 때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아픈 거 그냥 아프지 않아요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난리가 났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싫어지고 죽어나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왔어 지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채찍에 맞으고 낫다 했더니 그러고서니 이거 뭐 주사 맞고 이렇게 하는데 안 갔어. 그랬더니 나서 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막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뭐 저기 한 사람 막 싫어져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네. 제가 진짜요 전화로 한 20명 살렸어. 숨이 깔딱깔딱 하더라고. 그 목사님 어디 갔나 몰라. 내가 살려놓은 사람들이. 아니 진짜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가겠더라고. 근데 주님이 막 제가 전화로 다니 막 사역을 하는데 새 힘을 주기 시켜하면서 막 살리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하나님 자녀라며. 저는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응용하고 저기 하지 못하면 항상 평생 이거 글자 외우고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 이거.
이걸 난 삶 속에 적용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오신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나으셨어요? 보름 만에 말해서 얼마나 나으셨어요?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 지가 잘하면 무조건 낫게끔 돼 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나 여기서 가리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낫게끔 돼 있으니까. 이 치유는 특별한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공식 입장이 그때 야고보 5장 15절은 야고보가 교회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기현, 한기총 막 이렇게 다 합치는 회장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물었어요. 병든 자가 교회에 있으면 어떡하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때 의원이 있었어요. 의원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니까. 너희는 교회의 장로, 영적 지도자를 불러서 그가 기름 바르고 그에게 기도할 때 제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 지금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합니까? 치유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죠? 교회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5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항상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몸을 만질 때, 어떤 때는 주님이 손을 댈 때, 어떤 때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치유 자체가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그냥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치유하시고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가 낫는 게 구원이에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게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건 마음에 들지요. 이 구원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주님이 항상 선제수권이 내 말에 순종하면, 회개하면. 이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은 종교 활동에 분주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야, 이 시대에.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회개만 제대로 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진다. 치유되기 싫어도 치유된다. 능력 오기 싫어도 능력 온다. 영이 열리기 싫어도 영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것을 종교 활동에다만 생각하고 분주하기만 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약속하는 계약서에는 이게 계약서거든.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역도 그렇고 치유하실 때 어떤 현상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보시면서 뭐 예배학이니 조직신학이니 이런 것에 필요가 없어. 성령론이니. 그냥 그 자체가 구원이 보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그 자체가 천국 지옥이 보이고. 왜? 그 권능의 역사가 현실적인 그 사역 속에서 이 모든 게 보여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아마 지방 일반지에서 교회 부흥회를 해봤자 한 서너 사람 치유된 것처럼 나오죠. 아까처럼 이렇게 치유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 문이 열립니다.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고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토록 돈 하던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2장에. 돈에 미쳐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근데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생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병마가 낫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오기 시작하고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게 한 선상에서 와요. 이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예배 중에 이 지금 여기서 근데 제가 어떤 게 먼저 올지는 뭐 구체적인 기도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고 예배가 준비되고 지도자가 주님이 함께하고 받을 사람이 주님이 준비가 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조건 되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 그게 주님이 뭐랍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공통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어라. 은혜 받고 제자 삼고 은혜 받고 제자 삼. 내가 은혜 받았으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어야 해요. 근데 제자가 없어요, 이 시대에. 두 번째 뭡니까?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온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전한 얘기를 복음을 믿고 됐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온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이 왜 귀신을 쫓는다고 했죠?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가리킬 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죠? 이 아버지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천국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 나라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 땅의 천국.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이 천국을 뭐라 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안에 성령이 임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불안해요? 초조해요? 낙심돼요? 병마로 신음신음해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고 여기가 주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면 이게 천국이라 이거야. 그게 뭐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가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뭡니까? 주님이 하늘의 언어를 허락을 하시며, 그 다음에 뭐죠? 경어온 방언이 얼마나 좋아? 귀신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비밀을 막 하나님과 비밀을 하는 게 통변할 수 있는 사람만 알아. 통변할 수 있는 사람. 아까 간증 한번 일어나서 한번 방언해 보셔봐요. 하고 있지 말고. 예, 옆 사람 부르지 말고 본인 일어나 봐서. 아니 너 본인 예, 방언해 보시라고. 해보세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제 깨닫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따라겠나이다. 오직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오 아버지 떠나지 않겠나이다. 사랑하는 내 자, 저분이 지금 방언을 한 걸 제가 통변을 했어요. 저분은 저는 방언이 만나만 받고 방언을 듣지 않아도 알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영적인 세계를 당신께서 허락하셨나이다. 당신의 그 영광 안에 제가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저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제가 영원히 찬양하겠나이다. 이번 제가 성회를 통해서 비늘이 조금 벗겨진 이 비늘이 더 많이 벗겨져서 아버지 그 영광의 나라를 알고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기로. 지금 이분이 심령 속에 영혼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뭐랬죠? 아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천국을 이룰 것이며 배 방언할 것이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성경이 뭐죠? 뱀이 뭐예요? 독이 뭐예요? 사탄을 뜻하는 거야. 쉽게 해서 사탄하고 맞짱 떠서 이길 것이며
두렵게 하는 사탄이 있어요? 낙심케 하는 사탄이 있어요? 내 자식을 가정을 흔드는 사탄이 있어요? 수없는 이 불화살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야. 어떤 사람? 믿고 구원받았다면. 네 번째,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냐 나으리라.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10명을 내가 치유했는데 몇 프로가 되나? 왜? 믿고 구원받았다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치유가. 여러분, 말씀을 백날 알아도 백날 외워도 내가 이것을 삶 속에 이것을 깨닫고 적용을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죠?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 테니 진리를 깨달으면 네가 자유케 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뭐면 주는 영이시니 성령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돈이 나를 묶을 수 없어요. 병마가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잘 보세요. 죽고 사는 권세도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꼭 지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이 받은 것은 죽을 권세도 살 권세도 받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저기 하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육의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가치관이 달라야 해요.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가는 방법이 달라요.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최초로 지금까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의 그 사건을 여기서는 항상 물이 생명수가 되는 기적을 항상 했어요. 방송에는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 이뻐져가지고 내가 그냥 이거 한번 사회가 한번 해주자고 했어요. 너무 정말이에요. 한 번도 이건 저기 훈련 때만 쓰던 거지 물이 생명수로 변하는 사역은 이 방송에는 한 번도 실황에는 내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이 병마에 대해서 얼마나 귀해지시고 귀신의 축사에 대해서 저기 했냐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 헤롯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제3일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 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거라 이거야. 아니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해야 하고 동생한테도 얘기도 해야 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해.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한다. 왜? 이게 구원사역이고 이게 천국사역이니까. 제자 교회 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는 게 제자지. 주님은 돌아가시 전날까지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박장대소라고 기뻐하지요. 왜?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역을 안 하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가 10,000개의 교회를 줘라. 10만 명을 전도하고 100만 명을 전도하라. 단 제자만 되지 말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제자만 되지 말라. 저는 여러분 복음서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봐요. 내가 지금 종교에 얼마나 달려가고 있는지 진짜 말씀의 앞에 얼마나 지금 생명력이 이 말씀의 것이 나에게 실제 나타나는가를.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나를 작살나는 단계가 있어요. 절치면은 애가 막 달라는 대로 다 줘. 근데 하나님은 섭리예요, 이게.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세 전부 다가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주님 안에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nothing. 나는 죽은 자를 살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자만 쓸 수 있어요. 이자.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속이 불이 나요. 내가 팬티만 입고 뛰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전국 일주를 하겠어. 근데 뭐 몸은 별거 아니지만. 아니요, 진짜 못 만나고 있어요. 진짜 못 만나고들 있다고. 진짜 이 복음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뭔지를 지금 오늘 엉뚱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있는겨. 아니요, 아까 봐요. 아까 그 발표한 거 다 발표한 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이 잠깐 동안. 여기다가 차라리 그냥 그렇게 써붙여요. 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라고. 주님이 하신 일이 알고 12제자가 이렇게 했고 70인의 제자가 이렇게 했고 120문도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회가 뭐 하느냐 이거야. 뭐 하느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 영광이 나오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게 내가 보면. 근데 이 한 사람이 이 진짜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면. 진짜. 주님이 지금도 저토록 백같이 나가지 말고 아주 오래된 인삼이나 드려야다고. 난 지금 주님 제 나이가 있어서 빨리 나가야 한다는데 아직도 안 된대요. 여러분. 잘못하면 권능을 받고 일만 저지르고 교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스림만 해. 다스림만 해. 다스림만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할 때 가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실체가 되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기록이 아니라 실체가 되는, 그래서 응해지는, 풀어지는. 근데 이 안을 못 들어가고 전부 다가 피상적인 종교 안에서 다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안 돼서 지금 안 된다고 했죠? 회개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이 좁은 문이라는 게 농담으로 한번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무진장 맞는 얘기예요. 찾는 이가 거의 없대. 여러분이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가 있으려면 무슨 얘기만 하면 되느냐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세계적으로 쓰겠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막 장로님 막 능력이 막 삼성가 주님 금방 바꿨네. 막 이런 소리만 짓거리고 다니면 나는 무진장 인기가 좋을게요. 근데 보고파도 맨날 저도 싸워야 해요. 맨날 저를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예. 전혀 몰라 지금 이 복음의 이 성경 주님의 원리를.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지금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지금 저 있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야. 무슨 능력? 구원할 수 있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올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지금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된다는데 내가 건성건성 말씀 안에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주님은 얘기를 뭐냐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받을 것이다. 더 특별한 사람 이런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타성적인 종교로 흐르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전부 다 메뚜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화상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180도 30배 60배 100배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고 마귀에게 짓눌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